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은 용기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1초 안에. 여러분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네, 옆에 사람은 용기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많이 있어 보이나요? 네, 사실 할렐루야 찬양단 허상상들도 매주 용기를 내야 됩니다. 왜요? 찬양을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용기 없이는 찬양을 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진은 요즘 세계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장신대에서 작년부터 12시에 3명의 학생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장신 한마음 기도회라고 이제 명칭이 붙여졌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휴일이 되어도 매일 이 시간에 3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학생들, 교수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지겠지 했더니 올해가 되도록 이어진 걸 보고 이제 서서히 교수님들이 또 총장님까지 이 기도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장님도 인터뷰한 걸 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며칠 하고 말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휴일도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수님들과 또 총학생회도 여기에 동참하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진 위에를 보시면 한 세대 종호 기도회가 있죠. 한 세대 학생들도 종호 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앞에 전도를 나가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에서도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열린 기도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들의 특징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신학 교수님은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만큼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어두워진 만큼 또 한쪽에서는 밝은 빛을 드러내는 숨겨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그때 말씀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가짜 크리스찬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가치관, 세계관,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세계관, 물질관, 중심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가짜고 그래서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가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죠.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아직도 용기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면서 삶의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계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광양중학교의 성도님들만큼은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우리 하나님도 찾고 계시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찾아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교회, 희망을 주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용기가 필요한데요. 설교 제목을 용기를 내어야 할 때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려고 할 때, 청혼하려고 할 때, 또 시험을 앞둘 때, 계약을 체결하거나 군입대를 앞둘 때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발표하거나 연설하려 할 때, 또 기도하려고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목사님은 늘 하는 것이니까 떨지 않겠지 하지만 저도 굉장한 용기가 매주 필요합니다.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기도를 잘해야 될 텐데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일부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안수 집사님들 명단은 이제 1년치를 만드는데 내년에는 예 없이 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저하고 일주일간 밤마다 특별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내년에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용기를 제가 가지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기도를 자꾸 못하신다고 하는데 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잘하게 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이걸 못하면 누구한테 책망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책망받기는 싫으니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년에 안수 집사님들 각오하십시오. 무조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 못하겠으면 제가 기도문을 써드리고 낭송까지 시킬 테니까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 기도를 못하신다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용기를 북돋으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내년에 기도 순서가 오면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죠. 아이들도 사실 태어나면서 뒤집는 것도 무수한 시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걷는 행동 하나하나도 사실은 아이들이 용기 없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손자 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어떻든가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애들이 넘어집니다. 그래도 또 일어서죠. 여러분, 애들이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고 걷고 뛰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용기가 있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셔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굴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며 여기까지 온 여러분 모두는 정말 진정한 용기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말이 쉽죠. 여러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이, 절망이, 또 무력감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사실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진정한 용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은 진정 용기 있는 분입니다. 한번 칭찬해 보시죠. 네, 당신은 진정 용기 있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더 큰 용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용기를 낸 두 사람, 한 여성과 그녀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강력한 말씀에 힘이 있을 때 죄는 잠잠하게 되고 죄의 영향력은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펼치시고 이제 본문 메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강력한 말씀에 힘이 있을 때 죄는 잠잠하게 되고 죄의 영향력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앞에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강력한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관계를 맺으실 때 누구가 무섭습니까?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말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왜요? 워낙 강하니까. 근데 힘은 있어도 좀 약해 보이면 만만하게 봐서 말도 함부로 하고 쉽게 여기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죄가 잠잠하게 되고 죄의 영향력이 소멸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을 때 나라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사시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평강을 누리셨나요? 아멘하신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데요. 사실 우리 자신 하나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족을 평강으로 이끈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 전체가 평안을 누리려면 얼마나 노력과 성김과 불철주야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0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을 가보시면 20장 30절에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태평했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고 했죠.
근데 그 전에 전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20장 앞부분을 살펴봤지만 우상을 타파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여호사밧과 유다를 두려워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왕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나라 전체가 평강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도 때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돌이켜서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라는 큰 위기 없이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믿음, 선한 영향력이 나라 곳곳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도 백성들도 왕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왕, 이런 신하, 이런 백성들이 있는 분위기에서 죄가 들어설 자리가 있었을까요? 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려고 한 사람들조차도 무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왕이 강력하게 은혜를 가지고 통치하니 죄와 죄된 사람들도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죄의 영향력은 사라져가고 죄인들도 모습을 감추게 되었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숨지기고 있었던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아들 여호람입니다. 아들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6 동생들을 무참히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자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도 왕이 되는데요. 1년만 통치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장 10절에 나오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났다고 하죠. 여러분 일어나에다 하면 별표를 해보실까요? 일어나에다 하면 밑줄을 그어보시고 별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드디어 숨지기고 있었던 죄가 고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수십 년 동안 감추고 있었던 이 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집권을 해서 왕권을 노리고 유다 집안의 왕국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고자 왕자들, 손자들까지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면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을 했는데요. 11절 중간을 한번 보실까요?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여러분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은혜로 강력하게 통치했던 여호사밧이 있었을 때에는 개인과 가정 사이에도 죄를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 강력한 왕이 사라지니까 드디어 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나라가 완전히 혼란 속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해지셔야 됩니다. 우유부단하고 약하게 가지고는 세상에 먹이가 되기가 쉽고 악이 절대 여러분을 놔두지 않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말씀의 힘, 기도의 힘으로 죄를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강한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은혜의 힘이 있어야 죄를 이겨내지 그저 숨만 쉰다고 해서는 여러분 절대 죄를 이겨내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 참된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중학교의 성도님들만큼은 강력한 말씀의 힘으로 죄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나와 우리 가정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수십 년 동안 잠복해 있던 죄가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창조윤리, 구속사의 질서를 파괴를 시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수십 년 동안 잠복해 있던 죄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35세에 즉위를 했습니다. 25년 통치를 했죠. BC 872년에서 847년까지. 근데 이때 며느리가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BC 853년에 즉위해서 841년, 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32세에 즉위를 했죠. 이때 아내는 아달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BC 841년에 즉위했는데 1년만 통치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22세에 즉위를 했는데 이때 어머니가 아달랴였습니다. 자, 여러분 흐름을 한번 보시죠.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달랴라는 여성이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있었는데요. 아하시야가 죽자마자 BC 841년에 손자들을 싹 죽입니다. 숨긴 이 여호사밧이 숨겼던 요아스를 빼고는 여러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연도를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BC 872년에 즉위해서 얼마 후에 이 며느리 아달랴를 맞이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안 믿어도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으니 남유다의 전통, 하나님을 믿는 이런 절기와 안식일과 제사에 참여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노입니다. 안 바뀝니다. 놀랍게도 이 아달랴라는 여성은 절대 안 바뀌고 30년 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발톱을 드러낸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발톱을 드러낸 때가 여호람 왕이 즉위하자마자 동생들을 살해하는데 충동시키고 앞장서도로 부추기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미 아달랴는 본색을 드러냈고 마침내 아하시야가 죽자마자 자신이 왕이 되려는 놀라운 악의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그저 겉모습만,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선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고 아주 내면 깊숙이 죄의 욕망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겉으로는 항상 웃음을 띠고 시아버지 앞에서는 늘 백성을 생각하는 척하고 섬기고 정말 절기 때는 백성들과 함께 줄구하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진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할 때 겉으로는 경배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깊이 감추고 있고 때가 되면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의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달랴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남편 요람을 부축해서 그의 동생들을 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왕이 오르고자 여러분 자신의 손자들조차도 무참히 살해하는 엄청난 권력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죄를 인지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잠복해 있던 죄는 고개를 드러내고 마침내 그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수십 년 동안 죄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약해서 죄를 잘 극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독이 되면 이건 사실은 문제가 복잡합니다. 어떤 것이 중독이 되면 이건 긴 시간 동안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내야 되는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처리가 어렵죠. 근데 아달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데요. 왜 그러냐면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다고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때가 되면 그 죄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는 죄들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적용을 한번 먼저 볼까요? 적용을 보시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안에 잠복해 있는 부정적인 감정, 악한 생각, 죄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자주 넘어지게 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약해서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죄를 처리할 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이 죄를 너무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해결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 죄로 인해 가정과 교회 관계에서 무너지고 있는 윤리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차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죄가 왜 끔찍하냐면 죄는 윤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윤리를 무너뜨리죠. 구속사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를 시킵니다.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을 죽이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에 눈이 멀면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도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죄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 간에 그렇게 수십 년 쌓았던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배신과 배반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데 문제는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지조차 못한다면 우리도 지금 아달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나라가 완전히 끊길 뻔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이 아달랴가 유대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유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나오죠. 아마 이것은 이제 성사학자들이 연구하기는 아달랴의 딸이 아니고 여러 나라 이제 왕들이 여러 사람의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왕비를 통해서 출산한 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왕의 딸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유일하게 숨겨줍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메모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치유는 되어도 흔적은 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흔적, 그 상처의 흔적, 그 상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런 흔적이 아예 남지 않게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지라 때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나 그 흔적은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수십 년 동안 괜찮겠지 했는데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유대 이 왕궁의 역사에 일어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인지하고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여호사밧은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일 때 급히 이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서 침실에 숨깁니다. 유모도 숨기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들키면 죽을 수도 있죠. 들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용기를 내니까 23장 1절 한번 볼까요? 제7년에 6년이 지난 때에 여호야다가 나오죠.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22장 11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자, 여러분, 아내가 용기가 있습니까? 남편이 용기가 있습니까? 어느 쪽에도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누가 더 용기가 있습니까? 아내가 더 용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나서서 요아스 왕자를 숨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숨조차 쉬지 못했던 여호야다를 놔두고 먼저 나서서 요아스를 숨기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 7년째가 됐을 때 여호야다도 드디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늦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구나.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시 흐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요아스 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어둠에 잠식되고 또 언제 아달랴가 요아스를 찾아내서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용기를 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 성품을 이끌어야 됩니다. 말씀이 감정을 이끌어야 되고 말씀이 생각을 이끌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성품을, 감정을, 생각을, 의지를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끌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 여호야다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요아스 왕이 올라서 구속사를 다시 흐르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의지를, 생각을, 감정을 맞췄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약 실패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데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현실을 바꾸어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목사님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해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하고자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용기를 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길 때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강력한 말씀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의 힘을 허락하셔서 죄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그 수많은 죄의 영향에서 노임받고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에 끊겨진 은혜가 있다면 주님 다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기 전에 여호사밧처럼 여호야다처럼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구속사의 은혜를 흘려보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용기가 부족합니다. 이 시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느라 우리가 너무 무력감에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 말씀이 의지하는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끊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다리가 놓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진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손길을 놓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현실을 탓하고 절망하기보다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 마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